할렐루야. 귀한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합시다. 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갈 때에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찬양,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다시 처음부터 할게요.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님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 생명 되신 주님,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 승리의 깃발을 들고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그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찬양하며 나갈 때에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 그분을 송축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니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처음부터 다시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지금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편에 그늘 되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또 주실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확증되고 그 무엇과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의 삶을 가져다 놓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들은 다 낮아지고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더욱더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이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한복판 수요일 아침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앞에 경배합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의 일에 너무 바빠서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누군지도 잊어버리며 그저 이를 향해서만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 때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삶의 한복판 속에서 다시 한번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감사로 찬양하며 은혜를 구하며 마음의 옷깃을 여밀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이 철로 역정이라는 귀한 책을 통해서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다시 한번 바라보며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천성을 향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믿음의 소유자로 걸어감으로 실패하지 않는 거룩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발에 힘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씨름하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이 시간에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주님이 내 손 붙잡고 계심을 확신하며 주님의 손 의지하며 일어서게 해주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미래를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부분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눈동자 살펴주시고 지금 학교에서 학업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그들의 삶을 잘 지어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죄악이 흘러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그 영혼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그 생각을 지켜주시며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야, 지금 마침 안 잡으셨는지 수요일 아침마다 할렐루야 하면 좀 작으신 것 같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큰 능력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침 나오셨는데 우리 수요일 날 아침마다 이렇게 말씀 나누고 또 함께 교제할 때에 우리 신앙이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읽겠어요.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힘을 더 내면, 힘들지만 힘을 더 내면 힘이 생기. 이게 어떤 생명의 법칙이야. 힘들다 그러면 더 힘들어. 힘들 때 힘을 내야지 하면 힘이 생긴단 말이죠. 오늘도 힘내셔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이 철로 역정을 가지고 쭉 말씀을 나누죠. 세 번째 시간을 하고 있는데, 한 남자가 말씀을 읽다가 영적 자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신이 누더기 옷을 입고 있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즉 구원을 향한 여정이 시작이 됐다. 이게 첫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이. 지난주에는 이렇게 떠나게 되었는데 전도자를 만납니다. 그 전도자가 만나서, 그 전도자는 뭔가 우리의 그 신앙의 여정을 쫓아가려고 하는, 진리를 추구하고 또 구원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자에게 붙여주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보혜사 성령님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도자를 통해서 저기 좁은 문으로 가십시오라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어디입니까? 안 보입니다 했을 때, 그러면 저 빛을 보십시오. 그 빛이 바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시하신 그 길, 좁지만 문 열고 들어가면 그래서 새로운 삶의 지평이 펼쳐지게 되고 더 아름답고 찬란한 곳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좁은 문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 오늘은 그 말을 듣고 떠나게 되는데, 이 남자가 살고 있던 동네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쫓아와요. 근데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변덕쟁이라는 이름이 있고, 또 한 사람은 고집쟁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지금 그 순례 여행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이름에 다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남자라고 표현하던 그 사람의 이름이 바뀌어요. 그 이름이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제가 체리를 했을 때 어떤 집사님이 아들이 이름을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더라고요. We are Christians. 근데 바로 이 철로 역정에서 한 사람을 향해서 크리스천이라고 이름을 정한 걸 보니까 아마 그런 데서 아이디어를 따셔가지고 그 아들의 이름을 크리스천으로 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제 2권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족들이 또 신앙의 여정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그 와이프의 이름이 크리스티나라고 하는 이름을 주게 되죠. 자, 크리스천이 지금 이렇게 이제 순례를 하는데, 사실 성경에 보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름이 언제 나와요?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사건이 나죠. 사도행전 11장에 어느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에 안디옥 교회의 사역을 시작했던 분이 바나바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이제 보냈습니다. 거기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얘기 듣고 바나바를 파송을 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이 바나바가 참 좋은 사람이죠. 구도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멘토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다소에서 이미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말씀 공부도 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바울이 바로 다소라는 옆 동네에 있었어요. 안디옥에서 가까워요. 거기 가서 다소에서 바울을 잘 설득해가지고 나와 함께 사역하자. 그리고 안디옥을 데리고 와가지고 공동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할 때에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기 시작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고, 그들의 삶의 방향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천성을 향한 삶의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교회 밖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그 안디옥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그 이름이 불려지게 됐는데, 자, 그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church goers, 그래서 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크리스찬은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에게 주신 삶의 방향, 나의 삶의 목적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고, 지금까지는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거룩한 삶을 살다가 천성을 향해서 가야 되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순례의 여행을 떠나는 자가 크리스천. 지금 크리스천 이름을 준 걸 보면 바로 그런 사람이 크리스천이라는 거죠.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구원의 확신이 없고 믿음의 고백이 없고 인생의 방향이 여전히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사라지는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다면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그냥 교인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하는 거룩한 신앙의 순례길을 걸어가시는 크리스찬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크리스찬은 순례자, 구도자, 예수님을 따라 진리를 따라 천국을 따라 걸어가는 구도자, 뭔가 뜻을 구하는 자, 진리를 구하는 자, 구도자. 오늘 철로 역정에서 이 다양한 이 크리스찬과 함께 떠나는 친구들과 또 다른 사람들의 이름 속에서 다양한 그 구도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봉독했던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그 비유를 통해서 떨어진 그 씨가 떨어진 네 개의 밭과 연결시켜서 다양한 구도자의 유형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를 읽으면서 생각나는 찬송이 있어요. 제가 설교 끝난 다음에 함께 부르려고 하는데 뭡니까? 여러분들 기억나는 거 있어요? 496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 다 같이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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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직도 음정 못 잡아쳤어요. 네, 이 찬송이 있는데 이것은 뿌리자는 얘기죠. 기쁨으로 거둘 때까지 씨를 뿌리자. 복음을 뿌리는 삶을 살자. 근데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이 찬송가에 보면 K 쇼라고 써 있는데 그 실제로는 그 노울스 쇼예요. KNOWLES. 근데 K 묵음이 돼가지고 노울스 쇼라는 사람이 이 찬송을 지었다고 그럽니다. 1800년 중엽에 오하이오주에서 가난한 농부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주 천부적인 음악적인 재능이 있었어요. 독학으로 바이올린을 했어요. 이게 바이올린 제가 지금 했습니다만은 악기 중에서 제일 어려운 악기가 현악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자기 음감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뭐 거기에 뭐 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건반처럼 누는 것도 아니고 붙였다 뗐다 뭐 이렇게 서드 포지션, 세컨드 포지션 착착착착 올라갔다 하는 건데 음감이 있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걸 독학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2살에 부친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형제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같이 농사를 짓게 됩니다. 새벽부터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그거 갖고 생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천부적인 음악 재능이 있어서 독학으로 한 바이올린을 가지고 다니면서 연주를 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20세 청년이 되었어요. 어떤 파티에 가가지고 바이올린으로 막 음악 연주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떠나신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아버지가 뭔가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버지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아들아, 이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한다. 난 네 악기와 노래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아버지 생각이 나면서 눈물이 핑 돌아가지고 지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당장 교회로 나가서 세례를 받고 열심히 말씀 공부하고 수년 후에 그가 노래하는 부흥사가 된 이반젤리스트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바이올린을 키면서 또 찬양도 잘해서 찬양도 하면서 말씀도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그가 생전에 그 부흥사로 일하면서 사역하면서 2만 명의 사람들을 세례를 주는 그 엄청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노울 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그런 사역을 하면서 지었던 찬송가가 바로 조금 아까 우리 불렀던 496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열심히 씨를 뿌리다가 살아가는 거룩한 삶, 바로 그것이 이 복음자의 삶이었다고, 성도의 삶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에 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면서 살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의 씨에 응답하는 사람들을 구도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네 가지 종류의 구도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길가 구도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니까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서 그 어떤 프레셔 때문에 딱딱해지는 그 길가에 던져진 그 씨. 그때 그 씨가 떨어졌을 때 어떤 일이 났을까? 마태복음 13장 4절에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렇잖아요. 씨가 푹 들어가지 않았어. 나와 있으니까 뭐 새들이 얼마나 눈이 좋아요. 저 위에서 다 보여요. 탁 먹어버렸단 말씀이.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해석을 해주시죠. 마태복음 13장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마음의 땅이 굳어져서 말씀의 씨앗, 복음의 씨앗이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사탄 마귀가 즉시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 그런 말씀을 바로 예수님께서 해주신 것이, 말씀을 받아도 그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고집스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 이것이 지금 이 철로액정에서 나오고 있는 고집장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떠나긴 떠났어요. 그도 크리스천을 따라서. 그래서 구도자예요. 또 크리스천에게 질문도 합니다. 어디로 가는 거냐고. 그리고 크리스천이 얘기해 주는 것도 듣긴 들어요. 씨는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고집스러운 마음, 이게 바로 고집쟁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집쟁이가 크리스천에게 고향을 떠나는 이유를 묻습니다. 그때 크리스천이 대답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읽은 그 단숨에 읽는 그 철로역정에는 그것이 안 나와요. 그냥 아주 축약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원본에 보면은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크리스천이 그 고집쟁이에게 말을 합니다. 이것도 좀 정리한 내용이에요. 지금 있는 곳이, 당신이 있는 곳이 멸망의 도시입니다. 그대로 있으면 그곳에서 죽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 있는 지옥에 떨어집니다. 지금 포기하고 두고 가는 세상의 즐거움,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맛보게 될 기쁨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썩지 않고 더럽히지도 않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그것을 찾아서 나와 함께 떠납시다. 이 책에 그것이 쓰여져 있어요. 읽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한 거죠. 그때 요 고집쟁이는 그럴까요? 그리고 펼쳐보고 들은 게 아니라 거절하면서 다시 멸망의 도시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까지 책이 뭡니까? 치워버리세요. 바보가 되지 말고 집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그냥 따라가는 사람을 바보 취급하고 자기는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 크리스찬이 거절하자 이제 크리스찬이 했던 그 말에 거절하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복음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 마음이 길가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길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매일 가는데 익숙한 거예요. 반복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익숙한 걸 굉장히 편안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새로운 생각이 오거나 새로운 것들이 변화가 되면 굉장히 힘들어요. 저희 교회가 지금 뉴저지 더바인 교회로 이름을 바꾸면서 좀 새로운 것을 어떻게 좀 해보려고 변화를 시도하려고 할 때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익숙한 게 좋으니까.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하던 생각 속에 가야 편안한데 새로운 것이 오면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복되고 익숙한 것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 굳은 마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열린 마음은 그 반복된 거 말고 새로운 길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열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영혼을 향해 걸어가는 삶이, 그래서 그냥 반복적인 그런 편안한 것보다 익숙한 거에 머무르려고 하는 소극적인 마음이 아니라 익숙이 아닌 성숙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추구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 삶이 새로워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익숙이 아닌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회당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는 그 사람들이 거절해요. 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자기들이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구약에 있는 말씀, 익숙한 말씀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아요. 익숙한 거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그 굳은 마음, 여기에 머물러 있을 때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그들을 연연히 하지 않고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이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해서라 붙들고 막 하지 않고 그냥 포기하고 그냥 외면하고 그들을 그냥 연연히 하지 않고 떠나서 말씀을 받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열심히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쳤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는 자에게 열심히 가르쳤다. 마음이 굳어서 복음을 거절하는 자가 결국은 버려짐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길가에 마음을 가진 구도자의 결과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돌밭 구도자를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이번에 이 성지를 가려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어려울 것 같으죠. 지금 11월 말에 어떻게 할 건가 이제 결정을 할 텐데 거의 뭐 못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리펀드를 제대로 받느냐 조금 손해 보느냐 그 차이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순례 여행을 꼭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 순례 여행을 가보면은 그 이스라엘 땅이 어떻다고 하는 게 눈에 확 들어옵니다. 돌멩이가 많아요. 이 돌멩이가 여기 있는 돌멩이가 좀 다르게 그 라임스톤, 석회솔이 많지요. 이제 그런 곳에 씨가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자 말이죠. 뿌리가 내리기가 너무 힘든 거잖아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절과 6절에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스스로 또 해석을 20절과 21절에서 하셨어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되 그 속에서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길가 구도자는 말씀을 받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기 돌밭 구도자는 그래도 말씀을 처음에는 반응을 합니다. 받고 반응을 해요. 좋은 말씀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믿음의 자리에서 싹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말이죠. 어떤 삶의 도전과 문제가 왔을 때 믿음이 금방 무너지고 믿음을 포기하고 마는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돌짝 구도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철로역정에 나오는 사람 바로 변덕쟁이입니다. 아까는 고집쟁이라고 말씀드렸고 바로 이 돌밭 구도자가 바로 변덕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멸망 도시로 이제 고집쟁이는 자기는 그냥 돌아간다고 하면서 포기하고 가버려요. 그러면서 이 변덕쟁이에게도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권고를 뿌리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과 내가 함께 가겠다고 나는 크리스찬과 운명을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멋지게 크리스찬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그 동행을 하게 되는데 오래 가지 못해요. 나중에 나오는 얘기 있습니다만은 절망의 늪이라는 곳에 함께 빠지게 돼요. 크리스찬과 변덕쟁이가 함께 빠지게 됩니다. 발버둥을 치면서 늪을 겨우 빠져나와 가지고는 이 변덕쟁이가 이렇게 말해요. 아니 당신이 말한 순례자를 위한 약속된 행복이 겨우 이런 것이었습니까? 하면서 소리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냐고 사라져버리는 바로 이것이 변덕쟁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 이렇게 우리가 이어오면서 우리 주변에 이 변덕쟁이와 같은 신앙을 가졌던 분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죠. 열심히 하는 것 같다가 하는 순간에 안 보여요. 열심히 앞에서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이 믿음을 너무 감정에다 둘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찡하고 눈물이 나고 은혜 받으면 그것이 믿음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 감정으로만 생각해요. 근데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가지 않는 거예요. 흘러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보면은 텅 빈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갖고 말씀에 우리 세워야 된다. 이 감정적인 믿음 가운데 살려고 하는 분들 보면은 뭐 설교하고 또 부흥 강사님이 오시고 귀한 말씀을 들었을 때 나중에
다른 거 중요한 메시지는 기억하지 못해요. 그 안에 나오는 감동적인 이야기만 기억해요. 그럼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예화 얘기하고 감동적인 얘기만 하고 그 핵심을 몰라.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흔들리게 되고 감정은 시간이 나면 흘러가면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서 흔들리는 변덕쟁이의 구도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런 분들은 믿음을 자기의 행위에다 두기 때문이죠. 때는 우리가 믿음 안에 살다가도 영적으로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때 좌절해 버리면서 내가 정말 믿는 자인가?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런 의심으로 하면서 넘어지게 돼요. 내가 사랑하기로 결단했는데 내가 분노하는 모습을 보면서 좌절해버리고 말아요. 진실하게 살기로 했는데 내가 거짓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좌절해버리고 말아요. 물론 그렇게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 일어나고 성령님과 함께 그 모든 문제를 이겨내면서 거룩을 향해 나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인데 거기서 좌절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나는 안 되겠어. 이게 이제 변덕쟁이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돌밭 구도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감정과 행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 생활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서는 변덕쟁이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성령의 깨달음과 그 감동, 어떤 스토리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 인위적인 감동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와우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구나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결단하며 살아갈 때에 그 신앙의 여정이 흔들림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여정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가시밭 구도자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길가 구도자, 두 번째는 돌밭 구도자, 세 번째로는 가시밭 구도자. 이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조금 자라다가 결국 가시에 찔려서 자라지도 못하고 결실도 맺지 못한다라는 그런 얘기죠. 이런 구도자의 유형은 바로 세속적 욕망으로 구도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자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3장 7절에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자라긴 자라는데 어떤 다른 것에 의해서 기운이 막혔어요. 그래서 비실비실하다가 거기에 묶여가서 성장하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22절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은 듣고 복음도 받아들였는데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넘어진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관심도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사모하는 마음도 있어요. 열정도 있어요. 말씀에 귀도 기울여요. 그런데 말씀보다 세상의 재물, 이런 세상의 부귀 영화 여기에 더 관심과 욕망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거기에 막혀버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단숨에 있는 철로역정 87면으로 가면 소망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소망. 바로 이것이 가시밭 구도자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라 말할 수 있어요. 이 소망은 순례길에서 대마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리로 와서 은을 캐세요. 그 은광을 보여주면서 여기서 그 은을 가져가세요. 금은보화에 대한 유혹을 막 하고 있죠. 이 대마라는 사람을 만나서 거기서 넘어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소망인 거예요. 이 대마라는 사람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여기서 대마라는 사람이 나와요. 세상을 사랑해서 주님을 버리고 바울을 버리고 떠난 사람이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 지금도 믿음의 여정을 가다가 금은보화 유혹에 넘어져서 구도의 길에서 탈선하는 성도들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다가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넘어지는 거죠. 또 돈이라는 만몬신의 유혹이 와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 골드라는 단어하고 갓이라는 단어 보면은 한 끗 차이죠. 가운데 I 하나 이 들어가고 빼고 L이구나 L Gold
God, L자가 들어갔다 뺐다가 이 하나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하고 세상 섬기는 것하고 이게 거의 뭐 왔다 갔다 한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다가도 요거 하나 싹 빠지면, 하나가 싹 들어오면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해서 막 가게 되는 그런 엄청난 유혹이 이 만몬신에 있다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재물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재물을 쫓아가다 보면은 주일 성도도 못 하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도 막 저버리게 되고, 양심도 팔게 되고, 돈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씀이. 때로는요, 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마음을 오히려 해치고 영적으로 파괴하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목회하면서 교회마다 꼭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주는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제가 체리일에 있을 때 그 교회는 아니었는데 체리일 교인이었다가 뭐 서로 불편한 관계가 생겨서 다른 교회로 가서 거기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분이 사업을 한다고 아마 작은 교회였던 것 같아요. 열심히 또 교회에 섬긴 거예요. 그러다가 신임을 얻은 다음에 돈을 막 빌린 거예요. 많은 돈을 빌린 다음에 야반 도주를 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아주 쑥대밭이 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어떤 믿음과 신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오히려 어떤 자기가 원하는 재정적인 물질의 욕심을 채우고 그들의 영혼들을 파괴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이러한 성도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모습인지 몰라요. 이렇게 하나님보다 돈을 앞세우고 세상의 금은보화를 앞세우다가 자기의 믿음이 무너지는, 이것이 바로 가시밭 구도자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옥토 구도자죠. 복음의 씨를 그대로 받아서 싹을 나게 하고 열매를 맺는 구도자. 우리가 추구하는 모습이 바로 이것이 이 철로 역정의 주인공, 이 크리스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하셨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전 여기서 옥토 구도자의 모습을 두 가지로 여기서 찾게 돼요. 첫째로는 착하고 좋은 마음, 옥토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 착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열린 마음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내 얘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안 착한 사람. 내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길가의 마음이죠. 그래서 누가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오지도 않고 그저 내 말을 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 말대로 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막 조정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착한 사람은 들으려고 하고 열린 마음으로 이해해 주려고 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했을 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 착한 마음이었어요. 이 착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통해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셨다. 이것이 솔로몬에게 주신 은혜란 말이죠. 이 착한 마음, 열린 마음이 있을 때에 그것이 옥토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담겨질 때에 그 말씀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옥토라고 하는 것은 또 한 가지는 인내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열린 마음, 다른 사람에게 드리려고 하는 마음, 이게 옥토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인내로 결실하는데, 인내심이 있는 자가 바로 옥토 구도자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을 해왔지만 사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 안에 산다고 했을 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인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성으로 인해서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때로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제일 편한 게 뭐냐면 내가 느껴지는 대로 사는 거예요. 감정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사는 게 제일 편한 거예요. 그리고 익숙한 대로 살고. 근데 그것을 뛰어넘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때는 불편하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감정대로 살려고 하면은 내가 누군가 불편하면은 미워하면 되고 화내면 되는데 말씀은 용서하라고 그러고 사랑하라고 그러고 화해하라고 그러고 힘들어요. 또 내 마음대로 욕심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데 성경에서는 나누라고 그러고 섬기라고 그러고 거룩하게 살라고 그러고 힘들어요. 근데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것. 감정과 원함의 밑바닥에는 죄성이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하면서 꼭 참고 나갈 수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구원은 망가진 우리의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받아주신 다음에 그것을 다시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이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망가졌어요. 죽음의 값은 사망이 쓸모없는 존재.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 없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클레임하시면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고쳐가시면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끄시는 이 모든 과정이 바로 구원의 여정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된 여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철로 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찬 옥토의 구도자예요. 단숨에 읽는 철로 역정 20년에 보니까 변덕쟁이와 함께 수렁에 빠졌어요. 변덕쟁이는 혼자 어떻게 해가지고 나가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그냥 집으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크리스찬 구해줄 생각도 안 해요. 이게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이게 변덕쟁이인 거예요. 말씀을 외면한 사람이죠. 그렇지만 지금 크리스찬이 그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 속에 빠져서도 나는 순례의 길을 포기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도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크리스찬을 구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저 좁은 문으로 가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또 그 빠졌던 웅덩이에서 건져 주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옥토 구도자는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고 그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옥토 구도자는 오히려 고난 속에서 믿음의 능력을 바라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구도자인가, 길가의 구도자인가, 아니면 돌밭의 구도자인가, 가시밭 구도자인가, 아니면 옥토의 구도자인가를 알 수 있기 위해서는 고난 속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이 드러나는가 그걸 보면 된단 말이죠. 거기서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이겨내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면서 계속해서 변함없이 간다면 그는 옥토 구도자 크리스찬과 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문화혁명이 일어났을 때 선교사들이 중국을 막 떠나게 되었어요. 또 한 선교사님이 열심히 제자 훈련을 시켜서 참 믿음의 보배로운 그러한 한 분을 양육을 했어요. 떠나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중국 크리스찬인데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 떠나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앞으로 형제님 많은 환란이 올 텐데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할게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물과 티벳이 지금 앞에 있습니다. 대화할 때 아마 그 앞에 티백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물이 있었어요. 이 티백에 뜨거운 물을 팔팔팔 끓여가지고 티백에다 잔에다 놓고 물을 넣으면은 오히려 티백 안에 있었던 그 티 맛이 우러져 나옵니다. 저는 참 성도가 오히려 이 어려울 때에 진정한 믿음의 능력이 드러날 것을 믿습니다.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대답인지 몰라요. 여러 가지 세상의 환난과 여러 가지 도전이 왔을 때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절망의 늪에 빠졌을 때 거기서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내 안에서 진정한 믿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러져 나오는 참된 크리스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옥토 구도자라고 하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향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우리 속에서는 아름다운 그 신앙의 맛이 흘러나오고 믿음의 능력이 발하게 되고 결국 천국 잔치의 기쁨으로 동참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안에 승리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오늘 저희들 네 가지 유형의 구도자를 봤습니다. 길가의 구도자, 돌밭 구도자, 가시밭 구도자, 그리고 옥토 구도자. 우리가 지금 진리를 찾고 주님의 뜻을 향해 영원한 주님의 복된 삶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구도자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 되돌아보시고 옥토의 구도자, 오히려 여러 가지 도전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오히려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진정한 옥토의 구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며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송가 아까 말씀드렸던 49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합시다. 힘차게.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곳과 바람 부는 곳을 겁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닫혀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는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생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힘차게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면 지난주에도 제가 광고했습니다마는 아래로 내려가시겠어요. 식당에 내려가셔서 함께 다과 나누시고 돌아가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오늘 다과는 김기태 목사님 가정에서 베풀어 주십니다. 김기태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죄송합니다. 박기태 목사님 제가 잃었습니다. 박기태 목사님 우리 똑똑하신 양장님께서 확실하게 가르쳐 주셔서 그래서 내려가셔서 함께 떡 나누시고 오늘 떡인가요? 지난주에 떡 아주 말랑말랑하고 맛있었습니다. 떡 잡수시면서 교제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제가 이제 예배 들어올 때 조그만 이제 이렇게 요약지를 드리겠어요. 그 요약지에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 쓰시고 거기에 질문 한두 가지를 넣고
내려가셔서 교제할 때 세 그룹으로 만들게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30분만 쉬어야 하는 거로 30분만 쉬어야. 왜냐하면 그냥 커피 마시면서 얘기만 하다 가면 또 좀 허전하잖아요. 뭔가 좀 이 말씀 중심으로 교제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너무 시리어스하지 않게 편안하게 한 세 그룹으로 만드는데 50대 이하 우리 젊은 엄마들은 그 방세희 목사님하고 함께 제가 이름도 정했어요. 우리가 샘물 예배니까 샘터 제1샘터 얼마나 아름다워.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은 어르신들 남성들만 제가 모시고 함께 대화를 할 텐데 남성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하여튼 그 다음에 어르신 여성 어르신들은 우리 이재필 목사님 그래서 샘터 제1샘터 제2샘터 제3샘터 해서 이렇게 교제하다가 잠깐 말씀 나누다가 서로 교제하다가 그러고 흩어지는 거예요. 그냥 놔두다 보면 항상 이쪽에는 다 남탕 이쪽에 여탕 이렇게 되니까 좀 이렇게 그룹으로 좀 만들어서 해볼까 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는 그렇게 마음 잡수시고 오시고요. 오늘은 그냥 내려가셔서 교제하고 오시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지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고 있어요. 아침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고 매일은 어려우신 분들은 본인 구역이라도 오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요. 목사님 세 분이서 돌아가면서 이 잠언서에 있는 아주 지혜로운 말씀을 깨달으면서 저도 많이 은혜를 받고 있고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날은 추수감사주일 1, 2, 3부 추수감사주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5시에 창립 51주년 감사 예배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식사도 있겠고요. 이번에 그 식사는 그 이영호 장로님 돌아가셨잖아요. 큰 따님이 오셔서 식사를 우리에게 베푸신다고. 물론 만드는 건 저희들이 만들지만 그분들이 이제 헌금을 해주셔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저녁까지도 함께 오셔서 같이 저녁 예배 꼭 참석하시고 하루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 성도들 간의 기쁨이 넘치는 천국 잔치가 되는 이번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샘물 예배 우리 함께 모여서 말씀 나누고 또 이제 내려가서 서로 교제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생수를 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서로 격려가 되고 은혜가 되고 함께 천성을 향한 신앙의 여정, 순례의 여정 속에 격려가 되고 은혜가 되는 아름다운 만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앞으로 또 3일 동안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되게 해주시고 매일매일 건강해서 하나님의 귀한 쓰임받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영혼과 육신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돌짝밭, 길가 또 가시밭이 아닌 옥토로 만들어진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여러 가지 도전과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며 끝까지 말씀 붙들고 복음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